우리 교단과 우리의 신학과는 정체성이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20세기 아주 유명한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분량이 굉장히 대단하고요. 이분이 쓴 책을 다 읽어본 사람도 드물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원고를 쓰기 전에 언제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정리되어진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모차르트라.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차르트를 들으면은 생각이 정리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용한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어딜 갑니까? 스타벅스나 시끄러운 데 가면 정리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집에서는 생각이 정리 안 되고 커피숍이나 스타벅스에 대해서 거기 가서 정리하면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이분은 모차르트를 참 좋아했다는데요. 근데 12월이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참 좋아합니다. 뉴욕에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관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는 교회나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전체가 3부인데 파트 1 제1부가 시작되면 서곡이 나오고 바로 나오는 게 테너 솔로가 나옵니다. 그 테너 솔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테너 솔로가 바로 Comfort in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메시아가 오라토리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테너 계속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이 오늘 본문이 바로 메시아의 처음 시작으로 지금 되는데 왜냐니까 예언과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가사의 내용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66장인데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과 비슷합니다. 1장에서 39장은 마치 구약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의 복음과 비슷한데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로의 메시지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석방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석방은 옛날 유대 백성에게 큰 소망이 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언제나 소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일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 위로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연약하고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특히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우리에게 참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조셉 베일이라는 분이요.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와서 그에게 위로했는데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 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 사람은 한번 다 죽는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들이 하나님께 갔으니까 맞는 말이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한번 다 죽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맞는 말인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자기에게는 조금 더 위로되지 아니했다 그래요. 합리적인 말이지만 리즈너블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와서 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한참 울고만 있다가 그 친구와 손을 잡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떠났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 친구는 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 한 이야기인데 이 케이스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요. It's not simple. 단순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그 사람은 위로 하나도 안 되고요. 또 어떤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되고 어떤 사람은 위로되지 않고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공식에 대입시켜서 이랬다 그거는 참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서 교회에서 주보를 붙였는데요. 막 화를 내가지고 이메일로 왜 안 나온다고 주보를 붙이고 그러느냐고 꼭 사회 회사에 무슨 손님이 떨어지면 막 손님 끌듯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요. 교회에서 출석 안 하고 오랫동안 결석하면은 이렇게 연락하는 게 당연하죠.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하면 꼭 교회가 꼭 사회 비즈니스처럼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책망을 많이 들었는지 물론 글로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두 번 교회 결석하면 교회에서 아무 연락 안 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뭐 이러냐.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로한다는 거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사정을 다 알고 위로한다는 것 almost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말이 지금은 위로가 안 됐는데 또 며칠 지나면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위로하러 갔다가 상처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복잡한 인간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그 상태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천할 것을 예언하면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했습니까?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게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신약시에는 전부 다 교회는 성령 강림 하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말로 보혜사라고 번역됐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에 보혜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보혜사란 말이 성경 이외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살펴도 별로 없거든. 보혜사는 뭐냐니까 이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을 그대로 한자로 음력을 했습니다. 뭐냐니까 보호해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에게 보혜사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이것도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 보면요 컴포터 위로자로 번역했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면 카운슬러도 번역해 놨고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보면은 헬퍼로도 번역을 해놨고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ESV 성경에는 헬퍼로도 번역되어 있다고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 베푸는 분. 왜냐니까 이 성경 번역이란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니까 이 모든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indwelling within us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 카운슬러로 번역되어 있거든. 카운슬러가 어려울 때는 항상 옆에서 카운슬링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위로함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어서 주의 보혈의 은총의 능력을 체험할 때,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죄의 사함, 속죄함, 어톤먼트, 속죄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석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은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죄 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속죄함의 은총 없이는 우리에게 위로함이 없다. 뭐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요, 위로받아라, 위로받아 할지라도 그게 궁극적으로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의 신문 보면요, 이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한 인사들이요,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다정하던 부부가 갑자기 이혼하여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사람들 뭘 잘했습니까? 연기를 잘했거든요. 깜짝까지 속이고요.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다고 가서 이렇게 많은 세미나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또 이혼을 해버리고, 그 서울의 그 목사님 가운데서도요, 이번에 전공이 뭐냐 하니까 가정 세미나 하는 분입니다. 아주 그 사모님도 이름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충격 받죠요. 이혼을 한다는 거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 누가 잘했고 잘못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처가 있다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요. 말로는 표현 안 하죠. 말로는 포장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러나 포장을 아름답게 할수록 그 deep inside, 마음속의 상처는 더 깊어간다고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처는 치료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MRI가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한국에서요, 머리부터 발까지 MRI를 촬영해가지고 조그마한 속의 문제에서도 막 수술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필요가 없는데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였는데, 모르겠어요. 그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엑스레이라든지 캐스캔이라든지, 안 그러면 MRI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자세한 부분들로요, 이게 3D로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요. 우리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정신과 딱한 데 갔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좀 이거 MRI 촬영해 주십시오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정신과 약을 줄 가능이 많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속 사람의 상처는요, 정신과 닥터나 하면 사이코테라피스트 있잖아요. 심리치료학자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 사람 깊이, 영혼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상처는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고 그 속에 상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죄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 심령의 치료잖아요. 주의 보혈은 우리를 치료하는 무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의 공성애 중에요, 육신의 병을 치료 다 하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Your sins are forgiven. 육신의 치료를 받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의 치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심을 받아서 다시 소생함을 얻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참 속죄함의 은총을 받는 것. 시편 32편에 보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정죄 이 말 반대가 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condemnation의 반대가 justification이 칭 거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 문제 있고 국방의 문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지만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실존적이고 참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과 죄의 문제잖아요. 이 죽는다는 거 심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이론 다 허물어지고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오래전에요, 어느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먼 길을 드라이브 하는데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찬송가 오는데 나오다가 그 찬송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무슨 찬송이 나오냐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오니까 딱 갑자기 그 장로님이요, 목사님 좀 끄요 그러더라고요.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인데 전 깜짝 놀라 드라이브를 하다가요, 끄라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요, 저 찬송은 장례식 부르는데 저는 싫다 이거예요. 야, 신앙이 성숙한 장로님도 죽음을 저렇게 두려워하고 피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피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음이란 이 자체 개념 자체 싫으니까 나는 말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개념 없는 데 살겠다 한다 한들 죽음이라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를 더욱 혼란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이 죽음과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왜 세상에 죽음이 있냐? 왜 사망이 있느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말의 이전의 전제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죽음은 하나 현상학적 나타나는 현상이고 죽음을 죽게 하는 그 동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다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죠. 그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현대 이 시대는 죄의 감각이 점점 옅어져 가고 듣기도 싫어하고요. 죄의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의 개념. 어떤 분하고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니 죄란 말을 안 쓰고 evil, 악이란 말을 쓰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악이란 말은 내추럴 evil 같으면 지진이나 허리케인 그거 악으로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 죄란 말을 안 쓰고 인간의 의지를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악한 존재가 됐느냐, 뭐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왜 그러냐니까요. 그분의 이야기는 아직 인간이 진화가 덜 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악과 죄의 책임을 어디에 넘깁니까? 진화의 문제 넘기거든. 인간이 죄인됨을 자꾸 회피하는 세대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과 죄임을 강조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악이란 말, 죄다란 말 대신 악이란 말 많이 쓰고 있다고요. 마치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존재로 죄가 뭐냐 의의 결핍으로 그렇게만 보는 거 그 자체가 문제.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스페셜 이블 특수악이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 영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자꾸만 뭐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다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텍사스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TV 탤런트처럼 참 잘생겼고요. 또 설교도 매끈하게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r Best Life, 긍정의 힘, 그리고 Become a Better You, 잘 되는 나. 우리 한국 교인들 되게 좋아하고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한번 CNN에서 레리 킹이 이분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레리 킹은 주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무 종교적인 없이 선입관 없이 질문해요. 목사님은 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왜 죄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인터뷰 때요. 그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많은데 왜 듣기 싫은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메시지는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듣기 싫어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메시지는 자꾸 듣고 싶어 한다고요. 제가 오래전에 알코올 중독자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면서 신앙의 지도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분에게 알코올 입에도 손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요. 이분 내 만날 때마다 요만한 봉지에 뭘 들고 옵니까? 술병을 딱 들고 가서 그걸 딱 마시면서 좀 치워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사망으로 가는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간다고요. 왜냐, 인간 자체가 타락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게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뭐였습니까? 많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뭐였습니까? 적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고 거기에 진리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대일 가능성이 많은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 좁은 길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 거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 믿음으로 죄속함의 은총을 입어야 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셔서 이런 가운데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어떤 사회적 구원이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요.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트 한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속죄함의 은총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로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산이 낮았는데 Every mountain should be made flat. 우리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별것 아닌 가지고 교만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 열심히 이러다 보면은 별것 아닌 가지고 뭔가 자기가 잘난 처럼 이렇게 내쉬고, 그 바리새인적인, 주님이 그토록 비판했던 바리새인적인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참으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야 된다. 높아진 마음이 낮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산이 낮아야 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높아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 가운데 이스키 히로유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마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일본이 이제 패전하고 우리가 해방되었 1945년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일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스키 히로키는 자기 고향에서 성장했는데 이분이 한국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한이란 것과 또 뭡니까? 정이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를 위해서는 한을 알아야 되고 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한이 많은 민족이 또 뭐가 많은 민족입니까? 정이 많은데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으면서 이게 하나로 합쳐질 수. 이게 이분이 우리 한국의 정서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가운데 에세이 책 가운데 바람의 날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만년이라는 것이 쓸쓸한 게 당연하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고 이제 그래 되면은 나중에 외로운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외롭다고 아들, 딸, 뭐 손자 다 불러서 이 괴롭히면 더 힘들다 이거죠.
아들은 아들끼리 잘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전화 안 와도 자기들끼리 잘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딸은 또 딸대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살면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전화 자주 안 해도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하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들고 연로하게 되면은 인생이 외롭다는 것을 어둠이 돼버려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에그나이트하고 나는 막 외롭고 왜 주위는 친구도 찾아주지 않고 그러다면은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본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83이 되면 83살이 되면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낯선 지방으로 강연을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낯선 여관방에 쓸쓸히 생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불러주기만 한다면. 저는 이걸 읽으면 참 슬프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해서 오라고 부른 사람이 많고 내 스케줄 따라서 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하니까요. 아무도 안 불러주고 누가 불러주기만 하면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낯선 지방에 강연하고 그 시골 영안에서 쓸쓸히 죽어가도 좋겠다. 누가 불러주기만 하면은. 젊어서는 마음이 높아져서 나보다 공부 못하고 나보다도 못생기고 나보다도 사회적인 신부가 낮고 나보다도 돈이 없고 한 사람을 룩다운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다 소용없고 뭐 해주기만 하면 좋다 말이죠. 불러주기만 하면 좋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 자신의 뭐 내시옵니까? 남을 무시하고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져 있는 마음의 골짜기는 높아져야 되거든요. Every valley shall be raised up.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셀프 이스팀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그래도 자꾸 이렇게 혼자 디프레스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디프레스 되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굉장히 디프레스다. 또 갑자기 보면 또 업돼가지고 그러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여기에 마음의 골짜기는 높아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8해를 병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살던 귀신에게 불떠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냐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제일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너는 하나님 딸이라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높여줬다고요. 우리 예수님 소망음대교 소망, 주님의 사역 중에서요, 스볼론 납달리 지역을 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다. 러프 그라운드. 여러분, 비포장 도로에 울퉁불퉁하고 광야 같은 이런 땅은 플랫하게 잘 다듬어져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갈고리와 같은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별것 아닌데 괜히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요, 왜곡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사람이 누가 제일 상처를 받냐니까 자기 남편한테, 자기 아내한테, 자기 부모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왜냐니까
말을 할 때도 그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꼭 갈고리처럼 딱 채가지고 말을 해버리니까 상처를 준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그런 줄 모르고 있거든,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고요. 남의 눈 안과 수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끄집어내려고요. 안과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로 모시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preparation,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외칠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첫째 종류는 뭐냐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러나 붙잡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붙잡고 있던 풀은 어떻게 되며 풀은 시들어 버리고 꽃은 말라 비틀어지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허무함이요. 이게 아름다움 같은데 쥐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허무함이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이 칸출에 서로 대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The word of God stand forever. 영원히 쓴다. 여러분, 우리는 있다가 없어져 버린 그런 영광을 붙잡고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 우리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영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왕국 바벨론도 망하고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폈지만 없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포로 석방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그런 언젠가 죽는다. 떨어진다. 풀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그 메시지를 지금 이 본문 속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환상 골짜기에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해골 뼈들이, 성경에 보면요, very dry, very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해골과 같은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붙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저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했던 컨돌리자 라이스라는 흑인 여자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국무장관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갔다가 지금 은퇴했는데요. 이분은 러시아어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푸틴하고 이야기하면서 푸틴이 놀랐다 그래요. 말만 잘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풍속과 문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렌치, 스페인어 아주 잘했을 뿐만 아니라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했고 2002년도에는요.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센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케네디 센터에서 첼리스트, 요요마 같은, 아마 우리 유재근 집사님은 우리 요요마보다 더 잘하는데 요요마와 함께 협연할 정도로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그런데 국무장관 시절 때 한 번은 뉴스웨이에서 라이스를 특집 기사로 만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기자가 묻습니다. 당시에 국무장관 시절 때 당신은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궁금하다 하니까요. 라이스가 웃으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의 제목이 당시에 미국을 위협한 탈레반을 하나님 없애달라, 후세인을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한 줄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의 기도 내용은 하나다. 내가 국무장관으로서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기도합니다. 오픈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그 미국의 유명 인사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그 어린 시절을 보면요. 1954년 남부 알라바마주, 거기는 흑인 차별이 심했잖아요. 버밍엄에서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흑인 목사님이었고 어머님은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릴 때 1950년대 60년대에 학교 다니면서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그 남부 알라바마 그렇잖아요. 그런데 9살 때 자기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이 KKK 단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교 가도 그렇고요. 사회 전체가 흑인을 짐승 취급하니까요. 또 라이스는 똑똑했잖아요.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 다 똑똑한데 백인들 봐도 자기도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자기는 스킨칼 하나 때문에 사회에서 이렇게 차별당하니 너무너무 분노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먼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위로함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참으로 주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과 위로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많은 위로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